영육간에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서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받들고자 하니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연약한 부모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한 10년도 가져왔다 거저도난 신령이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속담에 그러니 소도 원덕이시여 비빈다 그랬어요. 소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야 사는 것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항상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시기를, 또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믿음을 지킬 때 영육간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잘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천자는 망한다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했잖아요. 불신자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예요. 그분은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어서 거두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도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면 살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요. 믿어보세요.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아요. 설교전에 주를 위해서 살기로 했네, 죽기로 했네. 그렇게만 믿으면요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만히 있어도 믿음 생활이 가능하냐?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을 지켜서 다 버려야 돼요. 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고 했어요. 기득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은 짤 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킬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다가 아니에요. 집사라고 다가 아니에요. 30년 믿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 말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형식으로 만족하려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뭘 포기했는가? 다 버리고 쫓으래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여러분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좋긴 좋아요. 사람도 좋고요. 내 부모도 좋고 내 자식도 좋고 세상 행복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역사가 영유권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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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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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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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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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산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우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은 헐어버리고 새것만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돈 많으면 뭐가 걱정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병철 돌아가신 돈 많았던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이병철이 그 회장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병철이가 폐암으로 2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음이 두려웠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우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 있으면 다 된다. 건강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됩니까? 좋은 집 짓고 많이 쌓아놓고 행복하게 살아면 다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육신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시다. 가족도 순서대로 와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무엇에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 부자가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건강하고 젊고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냐?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싸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 충실하세요. 내가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겼을 때 믿음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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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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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 비유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 눈 밖에 나면요, 세상 말 그런 것도 멀국도 없다고. 멀국 없는 게 그 이상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죄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참 신앙생활이요 다양해요. 신앙생활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제사를 담당을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목사만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죠. 권사만 믿음이 다 좋은 것 같고 장로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다양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너는 어찌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귀히 여겨 그랬어요. 너는 어찌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귀히 여기냐? 자식 귀한 거 다 알아요. 재물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귀히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의 행복 좋지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화가 나니까 어떻게 네 가정에 다시 이제는 절대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남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 때 내 가정에 불행이 있을 것이고 이 징표로 내 두 자식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무섭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어떤가 하고 시험한 거예요. 100세 자식을 얻었어요. 얼마나 자식이 귀하겠어요. 자식에 빠져 살만도 해요. 자식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을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만 많으면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자식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런 신앙들 많아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100세에 자식 얻었어요. 100세에. 도저히 이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즉시 일어났어요. 야, 그 믿음 대단해요. 여러분 항상 준비하세요. 시험 들지 말고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재물에 시험 들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살다 보면 섭섭한 것도 많고요. 기분 나쁜 것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가난한 일도 생기고요. 병도 찾아오고요. 그럴 때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감당하는 거 보세요. 껍질도 안 하잖아요. 지시한 산에 가서 3일길 가서 자식을 바치 자식을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예, 네 손을 멈추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미리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잖아요.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보로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식들 복 받기를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지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그렇게 백세든 자식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보니까 부하주한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죽기 생에도 망할 생에도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한 것 같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어야 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 중에 사도란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받았어요. 왜? 그만큼 믿음에 충실했어요. 사명에 충실했어요.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면서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세요. 사람과 천사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수모를 다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내가 마음을 지. 우리는 아직도 누가 욕하면 속이 막 불나지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죽을 뻔당하고 수없이 굶주리고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나에 이끌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분은요, 살았을 동안 어려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할 때 주님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 진리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 자가 주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못 따르고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청년에 대해서 너는 천국 가기 다 틀렸다는 얘기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쉽다 그랬어요. 너는 천국 가는 거 다 틀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렇게 어려운 천국길인데 누가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기도 하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 14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육신에 끌려 살지 마세요. 남은 생에는 은혜 생활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썩어지고 성령을 위해서 신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은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인 거예요. 은혜 생활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하냐? 은혜 없이는 믿음을 못 지켜요. 믿음을 못 지키면 천국도 없고 세상에 축복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신앙생활 된다면 얼마죠? 제자들이 처음 말로만 다짐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므나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겼지만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렇게 다짐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해서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믿음도 지켜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역관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킬 때 복인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세상이 꽃길이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사사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중에는 여러 번 말년에 기가 막혔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서 성신 충만하다가 들릴라는 여자의 유혹이 돼가지고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블레셋 사람이 달려들어도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려 때문에 그냥 잡혀가지고요 2눈 빠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연자맷돌 돌려요.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비웃음 당합니까? 세상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더 좋아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부끄러운 거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리칠 때는 대단했어요. 그는 은혜 떨어서 2눈 빠지고 연자맷돌 돌릴 때요 비웃음 샀어요. 절대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을 지킬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도 지키고 죽기 생겨도 지킬 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가 염려한 자서 키를 하지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에 43절인가 34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리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부자는 망해도 하나님 죽기 살기를 믿는 사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의뢰 생활에 의뢰 없이는 안 돼요. 저는 가끔 이제 교단 임원이 돼서 교단에 회의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가면 들어가면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요. 엄청난 거예요. 놀랐어요. 어떻게 한 사람 1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놀랄 정도로요. 근데 정기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3주기를 당해서 그 아들이 나와서 간증합디다. 자기 아버지 정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성령과 가까이 지냈다. 성령과 교제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은 성령 하지만은 얼마나 성령과 가까이 지내고 교제합니까? 강단에 올라갈 때도요. 그 아들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같이 갑시다. 같이 올라갑시다. 항상 성령과 통역을. 성령님 나 설교합니다. 성령님 나 어디 갑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너를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제자들이 힘으로 앉았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왔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 즉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받아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